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대감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고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졌어. 오, 당신 달라졌어. 교회가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우리 속에 큰 능력이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풍선에도 조그만 풍선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잖아요. 바람을 불어놓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게 돼요. 이게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선을 들고 입으로 바람을 넣는데도 풍선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풍선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부는 신용만 하는 걸 겁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거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설레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삶에 내가 눈을 좀 떠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고, 그리고 나처럼 소경도 눈을 뜨고 귀신도 나갔다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보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좀 인생 좀 바꿔보자. 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맹인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바디메오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뭐가 됐어요? 붙들림이 생겼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자.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 달라졌다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는데 나도 좀 변해보자. 나도 좀 예수 믿고 팔자 좀 바꿔보자. 운명 좀 바꿔보자. 내 인생 좀 달라져 보자. 라고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러고 살다가 마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기대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퍼즐 조각들, 건강의 퍼즐 조각, 아니면 재산, 나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많아요. 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나니까 그림이 이쁘질 않아. 아무리 애를 써도 멋진 그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교회 나와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퍼즐 조각을 버리십시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제가 몸이 좀 아픈데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제가 힘이 없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있는 게 문제가 됐어. 오히려 있는 게 문제가 됐어. 재산이 있는 게 문제가 됐고, 건강한 게 문제가 됐고, 힘 있는 게 문제가 됐어.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돈이 많구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래? 뭐가 걸림돌이 됐어요? 돈이 걸림돌이 됐어요. 돈이 많았는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던가요? 하나님보다 복된 게 있던가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건강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도 별로 도움이 안 될 테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그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뭐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솔로몬이 말하죠. 나 부자로 살았어. 나 굉장히 잘 살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원했던 것을 하나도 금한 적이 없어. 난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는 건 우리에게 뭔가 얻기 힘주고 이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그거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드러내는 일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책망이 떨어졌어. 나중에 나이가 먹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머리에 하얀 꽃이 피기 전에, 메뚜기 하나가 어깨에 올라와도 침이 되기 전에,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우리가 먹는 것도 어려워지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았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도 그럴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뭔가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잘 살았다고 얘기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성경에 딱 오늘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한 구절밖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되게 불만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너무너무 폐역했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너무 잘 돼 기승을 부리고 어깨에 힘주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가만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들의 폐역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대로 둡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유다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멸망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일을, 주께서 하신 계획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잘 지내고 기도해서 복을 받는 건 기복신앙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그래서 세례 때 우리는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만찬도 좀 하였습니다마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주님 이제부터 나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과 바꾼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삶과 우리의 삶을 바꾼 거라고요. 썩어질 것을 내놓고 영원한 것을 받으신 거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부터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어겼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삶을 뒤로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간단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걸 준행하면 이게 전부 다라고요. 이게 성경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온전히 다 준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께서 기적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왜 기적이 없어요? 왜 은혜가 안 돼요? 왜 내 삶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도대체 내 병이 안 낫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내 생각을 다 섞어 놓으니까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다 왜곡돼 버리잖아요. 그대로 들어라. 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내 생각이 다 섞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온전치 않고, 온전치 않은 말씀도 행하지도 않고, 그러니 기적이 당연히 없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놔야지. 나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나 내려놔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거기다가 말씀을 새길 거 아닙니까? 내 생각 잔뜩 가지고 내 마음 잔뜩 가지고 난 너보다 조금 더 나아, 난 너보다 조금 이쁜 것 같아, 난 너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 얼만큼인데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땅이 좀 넓고 많다고 좀 어깨에 힘주는 그런 좀 동네 부자가 있었습니다. 라피가 지나가다가 라피한테 인사합니다. 아, 라피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라피가 얘기합니다. 혹시 세계지도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있습니다. 좀 가져와 보라고.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나서 거기다 당신의 땅을 좀 표시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시하겠어? 이걸 동네 지도는 몰라도 여기다 어떻게 내 땅을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라피가 별것도 아니구만 뭐. 아니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깨에 힘줘가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안 담기잖아. 주님이 안 담기잖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한 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라고? 아니야.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 생신 때 저희 목회를 처음 했을 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사례비를 받고, 그러니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어머니 생신 때가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할 게 없어. 그래서 찬송가 하나를 사갖고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로서는 또 힘을 써서 애써서 찬송가 하나를 들고 갔는데 저희 큰 누님이 이렇게 비싼 코트를 하나를 어머니 걸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순서인 거야. 이걸로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찬송가를 탁자 밑에다가 식탁 밑에 이렇게 밀어넣었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무곡 찬송가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내 손을 붙들고 잘 받았어. 감사해. 찬송가 잘 쓸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비싼 코트가 훨씬 낫지. 근데 어머니 눈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조그만 거 하나, 과부가 드리는 조그만 한 1,000원도 안 되는 돈 제일 많이 드렸어. 제일 많이 드렸어. 왜?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간절하게 드려지는 거. 세상의 가치로 보면 우리가 액수로 환원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만큼 드렸대. 구약에 보면 소도 드린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린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린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귀하거나 낮게 본 적이 없었어요. 힘써서 소를 드릴 수 있거든 소를 드리고, 힘써서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을 드리지는 마라. 힘써서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힘써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다면 그거라도 드려라.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이 괜찮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다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힘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때 오실 때 옷도 신경 쓰시지 않았겠어요? 머리도 좀 신경 쓰시고 얼굴에 머리도 좀 바르시고, 내가 내 아버지께 온다는데 내 아버지께 이쁘게 보여야지. 내 아버지께 이쁘게 보인다는데 그냥 와요? 아니지. 조금 더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러고 주님께 오잖아요. 가끔 결혼식장을 가보면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됩니다. 주여, 결혼식장에 올 때만큼 이들이 입고 있는 옷만큼 주일날도 입고 오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데 예식장만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거, 네 모습을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모습 가지고 한번 도지사 만나봐라. 한번 대통령 만나봐라. 그가 만나줄 것인지. 근데 하물며 나를 만나러 오면서 마음가짐이 그렇다고? 그거예요. 복을 받을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그걸 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예물이라고 가져오는 그걸 가지고 너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받겠냐 그거.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마음가짐.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늘 거기에만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안 고쳐주셔, 나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 외면하고 있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분에게 붙들려 살아요. 부흥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낼 때 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그분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계획이 뭘까?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잘 듣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세례받을 때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은 우리들이잖아요. 그걸 다시 불러드리자.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죽기로 했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는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을 거다. 세상 사람 다 세상 자랑하고 세상 이렇게 따라갈 때 나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믿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 보는 건데? 어디 보는 거야? 나 봐야지. 나를 봐야지. 너 나를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봐요. 어디를 보면 근심이 되고 어디를 보고 우쭐이 돼요. 주님 봐야지. 신앙생활이란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라고요. 주와 함께 가야지. 나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통로가 돼야지.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이게 목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거 못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분이 오셔야 해요. 그분이 오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오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논산 제일교회 오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해요. 여기에 그분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역사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길 없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물려받은 게 없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땅 한 편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공부도 저희 누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몸을 다쳐서 거의 1년 이상을 병원에 누워 있었고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로 인생 그냥 폐인이라고요. 허리 부러져 병원에 누워 있었고, 집은 가난하고, 물려받은 땅 하나 없고, 그리고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무슨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삶을 바꾸신 것이 주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동안이나 저는 기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주여, 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내 운명을 주님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고 싶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바꿔줄 것이다. 그분이 바꿔줄 것이다. 그분 멋진 분이지 않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채찍을 맞은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뭘 못 준다고? 그 주님이 도대체 뭘 못 준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어깨 펴요. 그분 때문에 당당해져요. 그분 때문에 자랑스러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그 증명하고 사는 거, 그걸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 그것은 예수께 복받은 나의 증인입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논산제일교회 부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고 앞으로 더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부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안에 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고 기도하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다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속에 두근거림처럼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